이번 주간부터 현장 예배가 재개됐는데요. 새벽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 기도 응답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곱의 예언자적인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을 불러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후일에 당할 일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예언자는 장차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 것인가를 전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예언자적인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은 그 일에 대해서 듣고 분명히 알아야 했습니다. 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야곱은 자신의 아들들이 그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예언을 알고 있어야 되고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했습니다. 우리도 역시 모여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후일에 우리의 삶과 역사 속에서 하실 일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특히 믿음의 기성세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고 그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 세대들은 부모 세대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예언을 깨닫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예언자적인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명을 다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의 예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능력, 장자로서의 축복이 있었죠. 보통 이스라엘에서 장자들은 다른 자녀들보다 2배의 재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장자의 영광이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르우벤은 태성적으로 정말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가 결정적으로 큰 실수,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이 새어머니였던 빌하와 동침한 사건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2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르우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것이죠. 아버지를 욕되게 했고요. 가족들 사이에서 부끄러운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야곱의 장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최고의 상황과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잘못된 행동이 그의 인생을 망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상황,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적이고 탁월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답게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탁월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가리켜서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 이 둘만이 아니고 모두가 다 형제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들만 가리켜서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자, 야곱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한 패거리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같은 부류라는 뜻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특징은 폭력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강간을 당한 이야기를 듣고 세겜과 그 지역 사람들을 무참하게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 노여움, 혈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이런 폭력성, 잔인함, 분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분노와 저주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안 되고요.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모의, 그들의 집회에 관여하거나 참여하지 말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분노와 폭력, 악한 일과 계획에 동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혈기를 부려서 다른 사람들을 다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관대하고 온유하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야곱은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은 유다가 형제들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기도 하지요. 실질적인 의미에서 장자로서의 권위와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는 요셉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과도 유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다의 가문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야곱은 유다의 권위와 능력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유다는 사자 새끼 같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지금의 모습은 어린 사자 같습니다. 그러나 장차 그가 장성하게 되면 누구도 범접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바로 이 유다의 가문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10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쉐베트라고 하는 말은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지팡이라는 말이죠. 주로 왕들이 들고 있었던 도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권, 주권, 통치권 이런 의미가 있죠.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가 앞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실로라고 하는 지명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떨어진 성읍의 이름이 바로 이 실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실로라고는 히브리어 단어 샬라라고 하는 말은 안식, 평화라는 뜻을 가진 보통 명사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문을 통해서 통치자이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요. 그 메시아가 결국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가지고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유다의 후손이 오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참된 통치자와 메시아가 주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야곱은 또 유다의 삶에 번영과 풍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야곱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귀, 포도나무, 우유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 세 가지는 모두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지역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나귀를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농사가 포도나무 농사죠. 포도 수확을 보고 그 해의 풍년을 가늠하는 잣대가 됐던 것이 바로 이 포도나무입니다. 우유라고 하는 것도 역시 포도주와 함께 풍요를 상징하고 있죠. 성경이 가나안 땅을 지칭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유와 꿀이 흐르는 땅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유다의 자손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풍요로운 삶에 대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삶 속에 이 유다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찬송과 영광이 되는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풍요롭고 번영한 삶이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의 삶도 풍요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장차 우리의 인생과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예언자적인 모습을 가지고 이 시대를 이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처럼 많은 사람들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번영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요하심과 풍요로움을 경험하면서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